속성,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탄이 역사적으로만 알면은 결코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죠. 우리에게 반드시 성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제일 이게 난관에 부닥치는 경우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진짜 저 양반인데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할 정도로 의심할 때도 있다는 거죠. 어느 때요? 굉장히 어려울 적에. 그래서 보이는 세계, 만져지는 세계, 실제 태어난 세계도 실제 부인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를 시인한다고 한다. 그런 것은 참 어려운 얘기죠. 더군다나 그것을 믿고 순종한다. 더욱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뭐 초등학교서부터 이제 뭐 유치부부터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대학원 뭐 해서 쭉 그 배움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성장하고, 또 그 성장하는 속에서 때로는 엄청난 파만산 고난과 고통, 환난을 겪어가면서 이제 배움의 세계를 활용해서 거기서 탈출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조금 더 나은 생활, 이 파만산의 세계를 벗어나서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이고, 또 인생들 모두가 다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제 믿고 순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본질상으로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또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또 살아온 그러한 인생의 길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살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서 믿고 순종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살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열어주신 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죠. 근데 신기하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물 세례만 받고 이제 공부하고, 또 성경도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또 상당히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 믿음 안에 실제 성령 받고 들어간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실제 하나님의 그 은혜 세계, 사랑의 세계, 또 진리의 세계, 이런 세계를 굉장히 그 깊게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인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 인간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종교 세계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이단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지식화되고 학문화되고 또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그러한 세계로 쭉 인도에 가니까 좀 쉬운 거예요. 쉬우면서도 마음속에 그러한 그 확신도 갖게 되고 살아 계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또 들어가게 되죠. 이 목사도 한동안 거의 반평생을 신앙생활 우리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이 시작돼서 진짜 그 지식화되는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때의 믿음이나 지금 성령 받고 변화돼서 나타나는 믿음이나 저울로 다르면은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졌나 할 정도로 그게 이제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종교 세계, 신의 세계를 학문적으로 또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조직적인 것, 또 이성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성적인 조직,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믿어져요. 그래서 종교 세계가 있는 거죠. 종교 세계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신의 세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이제 뭐 우리가 제일 가까운 게 불교인데 불교 세계 처음에 들어갈 적에는 뭐 엄청난 신의 세계가 있다, 뭐 부처가 생불이다, 뭐 하면서 막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신자들 매일같이 새벽 그 연불 하면서 더 가까이 가고 또 그렇게 골수에 박인 사람을 또 빼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이게 전도를 할 적에 그런 사람들은 뭐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확신하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세계가 이제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물세례 단계죠. 물세례를 받고 일반 종교 세계처럼 우리 예수님을 하나의 저 위대한 우인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오늘 뭐 성탄절 저거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의심에 가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물세례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기독교의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되고 또 다는 그렇지 않지만 또 골수적으로 두르는 사람들은 뭐 절대적이죠. 절대적인데 어디서 저렇게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까?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일반 종교세계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고요.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으로 빠지죠. 이단으로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기 하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떠한 큰 계기가 있지 않는 한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의식화입니다. 의식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지금 보면은 우리 북한은 그렇게 못 살고 굶어 죽는다고 난리를 지기는데도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 신의 존재가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절대적인 그런 순종이 돼가는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인간 자체가 왜 저렇게 맹종될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어떠한 것에 의식화돼 버리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맹종이 되는,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하는. 또 있잖아요. 요새 김정은이가 너무 막 심하게 저가는데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갖다가 처형하는, 불에 태우는 그런 것도 요새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에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그게 이제 또 좀 이따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세계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꼼짝달싹 못해요. 뛰쳐나가도 이왕이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도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또 멸시천대 속에서, 또 인간으로서 그 하나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짓밟히면서도 거기서 짐승같이 그냥 순종에 들어가는 그 의식화, 그런 세계는 이제 한번 두려움이 오면은 자살 자체도 못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보통 생각 같아서는 그냥 받아버리고 죽지, 그냥 거기서 그냥 불태워 죽여,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실신했다고 그러는데, 실신해도 또 그냥 그 체제의 그 장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기 살기로 해서 이왕이 죽을 거면은 주먹을 한 대 때리기로 해도 죽어야 되는데, 때리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죽어가는 그런 세계가 바로 우리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사로잡히면은 완벽하게 그냥 파멸의 식으로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고, 또 신앙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 신앙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게 이해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또 그런 세계가 또 우리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이제 운명이고 팔자라고 그러는데, 운명적이고 팔자의 세계가 우리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면 완전히 바꿔지고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분명히 있고 성경을 연구도 하고 전문가인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제 하나님 세계로 못 들어가는, 지식화되면은 그 지식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찾아 가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그러면 코도둥치고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내 나름대로, 고집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그건 착각이죠. 전혀 우리 인생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들어가는데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성탄의 이제 정의라고 하는 세계가 우리 예수님의 탄생,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증인을 쓰라고 하는 거죠. 증인.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벽한 경험이나 체험이나 또 그렇게 돼봐야 증인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래라. 증인. 그 말은 바로 예수화가 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성탄의 증인 그러면 성탄해봐야 이런 거죠. 성탄해봐야 된다. 그 성탄이 바로 이게 바깥으로 나가버리면은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낳았다. 그게 성탄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의 내가 증인으로서의 성탄이라고 하는 세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난 게 동방박사 아닙니까? 그 예물 바치고 갔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 봤다는 거죠.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하고는 관계없는 구경꾼처럼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자들 만나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고 또 한나라고 하는 여선자 만나고 이렇게 쭉 이게 만나지만은 그 사람마다 비밀이 있어요. 또 깊이 들어가 깊이 들어가 들어가야 증거를 하고 또 결국에 가서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증인이라고 하면은 성탄의 증인이라고 하면 내가 성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탄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성탄의 체험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원리가 그래서 이제 성탄 오직 성탄의 증인은 뭐예요? 성령 받는 거죠. 예?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예수님의 성탄도 증인 쓸 수 있고 할렐루야.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것도 증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명 감당하고 하는데 그 증인이 되고 그 단계가 바로 백성 단계 또 자녀 아들 후사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서 실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의 증인, 성탄의 증인. 성탄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세례 속에 들어가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성탄의 증인이 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성탄이 되고 성장이 되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거쳐서 사역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세계가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예 예수님 자체가 어린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람같이 똑같이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성장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딱 임하니까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완성된 이제 예수. 그분이 이제 마귀 시험을 거쳐서 사역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사역 속에 들어가는 이제 후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완성된 완제품 속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성탄이 되고 성장이 되고 또 마귀의 시험을 거쳐서 사역 속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내적인 요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면 성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성령이 임한 성탄의 정의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탄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성탄이 이루어져서 영혼이 살면은, 우리 예수님은 몸으로 태어났죠. 사람 몸으로.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우리 몸이 있으니까 이 몸을 변화시키면은 되는데, 뭘로 변화시키냐? 바로 예수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성령 받고 영혼이 살아나는 세계고, 그 안에 이제 심령을 창조하죠. 그 창조하는 심령이 창조되는 그 순간이 성탄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탄의 증인. 내 안에서 성탄이 이루어지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 바깥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서 바깥에 태어나서 바깥에서 자랐죠. 그런데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성탄을 시키면 바로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이 바깥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그 예수와 똑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감시하십니까?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세계예요. 어려운 세계. 그러나 반드시 가기는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백성으로 구원만 받아도 뭐 대단해요. 대단한데 이것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백성 단계에서 살았죠. 사울로서 뭐 만족했어요. 만족했는데 당신이 이제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성탄이 이루어지고 우리 몸과 환경에는 저 작은 길로, 좁은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영혼의 세계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 육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과 육체가 별도로 노는 게 아니고 한 몸이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결국 몸이 타락하면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죽으면서 인격이 완벽하게 타락하죠. 또 거꾸로 거듭나면은 우리 인격이 거듭나는데, 거듭나가지고 보존이 되려면 몸을 인격하고 하나로 만들어야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몸입니다. 마귀의 몸이냐 예수의 몸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적에 땅의 흙으로 창조를 했죠. 몸을 그랬는데 그 땅의 흙이 마귀가 돼버리니까 흙 자체도 마귀가 돼서 마귀의 몸이 된 겁니다. 마귀의 몸.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관장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이제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귀는 어디까지 이제 주장을 하냐면 몸까지 합니다. 몸. 그래서 거기에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까지 영혼에 들어오는데 마귀의 그 성령과 같은 레벨인 귀신은 몸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몸을 타락시켜서 몸에서 풍겨나는 육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인격의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서 흙 속에 집어넣고 완벽한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마귀한테 넘어가는 바람에 영혼의 세계는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몸의 세계는 마귀 것이 돼서 결국 거기서 풍겨 나오는 육의 소욕, 육의 소욕, 그걸 보고 뭐라냐? 육신의 세계라고 그래.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러다 보니까 몸도 죄악, 우리의 마음도 죄악. 그렇게 살아서 인간은 끝없이 인간 자체가 몸도 마음도 타락해서 결국에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이제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종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 것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는 그 한계 속에서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이렇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그 연구를 하고 과학에서 해서 편리하고 또 쉽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때로는 뭐 인간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뭐 음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인간의 세계는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락을 하고 완벽하게 타락이 될 적에 그때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말이 되는 거죠. 종말이. 그 종말의 예를 비유 세계가 바로 노아의 홍수 세계, 또 소돔과 고모라의 정말로 불의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모델로 돼서 결국에 가서는 종말 때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두 가지라는 거죠. 물세례를 받아서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사람을 바꾸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완벽하게 그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 완벽하게 타락한 아주 더러운 쓰레기장을 완벽하게 이제 정리하면서 새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로 가는 세계.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하나님의 택정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게 운명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부터 해서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이 끝까지. 이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청사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룹니다. 이루면서 순간마다 택정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적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생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아담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세계는 또 백성의 세계까지도 택정했다는 거죠. 택했다는 거. 이게 운명적인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을까? 그 운명이야. 할렐루야. 그냥 물세례 받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그렇게 기도 말씀 십자가 들어가면서 아들로 꼭 해야 되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으로 택정된 사람은 백성에서 살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러고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근데 위험하죠. 언제든지 뭐 하나님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예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부활 승천하면서 거기서도 보면서도 의심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죠?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 승천해서 쭉 가는데도 진짜요? 가짜요? 그러고 의심했던 사람. 그때 이제 500명이 봤는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120몇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반도 안 되는 거죠.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3분의 1만 기다렸다가 성령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의 특별한 특정의 세계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500명 중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그 사람 죽지 않고 삽니다. 죽지 않고 살아요. 도중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거기도 도망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택정된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을 파만산을 통해서 이제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백성이면 백성, 이제 자녀면 자녀, 아들이면 아들, 또 상속자면 상속자. 이게 하나님의 택정이에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택정된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아들로 택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 살아가면서는 고달프죠. 고달퍼요. 그것도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안 가면. 안 가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고난의 세계가 오죠. 저주의 세계가 오고, 반드시 이루어지면은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최고의 축복의 세계도 소유할 수가 있고, 뭐 죽은 다음에야 그건 말할 거 없고요. 아들로 상속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영생할 수 있다는 거, 영생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태어난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고달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모르지만은 재미있다. 참 정말로 감사하다. 정말로 이 목사는 그래요. 이렇게 택정되었다는 거,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목사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에 들어가니까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들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아들하고 상속자가 돼야 맡겨준 양무리를 자녀, 아들, 상속자로 만들죠. 그렇죠? 못 가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종들은 자기의 레벨이 있어요. 백성을 다스려가는 레벨이 있고, 자녀, 아들, 상속자. 아들까지 만들면 상속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녀에서 아들까지 성장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인데 성탄하셔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완벽하게 30세까지 자라죠. 사람으로서 더 이상 자랄 것이 없어요. 기간도 없고요. 완벽한 30년 딱 되면은 끝나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생은 하얀 길로 걷게 됩니다.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거예요. 그 시점이.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30세가 기준입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거죠. 자란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뭐 사도 바울도 엄청난 인간적인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서 택정되었고 그 길을 걸었다는 거, 그걸 자랑으로 해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들로 성장했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로서의 목회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이제 별개죠.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나 우리 성도나 목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먼저 가서 아들 되고 상속자가 되니까 따라오는 사람을 아들과 상속자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성탄이 이루어지죠? 그게 뭐라고요?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면은 받는 사람이 성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외부에서요? 내적으로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씨가 마리아 뱃속에 뿌려져서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다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 씨가 누구예요? 하나님 씨죠? 하나님 씨가 뭐예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마리아 뱃속에 뿌려지니까 거기서 하나님 아들이 성탄하게 되죠. 자라기 잉태가 되죠. 잉태가. 그래서 뱃속에서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10달간 있다가 태어나는 게 성탄입니다. 성탄이에요. 바깥에 나오지 않으면 성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보다는 더 힘든 그러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이 씨를 뿌려서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자연이 나오죠.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합방하면 자연이 아기가 나오죠. 아기가 뭐 우리 가서 사람이 만듭니까? 자연스럽게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세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식을 낳고 또 나면은 자연스럽게 기르고 또 그 자식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인류는 연속성이죠. 계속 연속성. 마찬가지예요. 성탄도 개인적으로도 연속성이지만은 초대교회부터 종말 때까지 바로 초림, 강림, 재림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성탄의 증인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초림 때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제 우리 예수님은 성탄에서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완성되죠. 그런 분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초림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 보좌에 계시죠? 그걸 통과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강림이에요. 그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되는 거죠. 초림 때 오신 예수와 재림해서 우리 수많은 종말 때까지의 전 인류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이 믿던 우리 조상이래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조상이 믿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또 후손이 믿게 되고 그렇게 연속성이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이 강림의 세계는 인간의 구원의 첫걸음서부터 종말 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연속성이에요. 똑같이 이루어진다. 100년 후에 나타나는 사람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요? 똑같이 성령을 받아서 성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라는 게 어디까지 자라요? 아들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 사명 감당하는 세계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성탄하고 자라고 하나님 아들로 하는 게 우리 이 전 인류 속에서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 임재 속에서 14만 4천이 이루어지는 거죠. 14만 4천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저가는지 모르지만은 그 타락하는 순간까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심판 때까지 그걸 딱 맞추겠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무슨 맞춘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땅에 사람들을 많이 보내지만은 택정된 신앙인, 아들이 될 수 있는 신앙인. 여기서도 아들이 나오고 여기서도 아들이 나오고 쭉 해서 14만 4천이 채워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초림 때부터요. 초림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 가시고 나서 이제 강림,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연속성 있게 끊기지 않고 쭉,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도 누차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성탄절 그냥 박수 몇 번 치고 예배 드리고 헌금이나 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탄이라고 하는 저기가 신앙의 출발이에요. 출발. 이 성탄이 안 이루어지면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탄이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느냐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우리가 왜 꼭 약혼하고 했을까? 그냥 약혼하지 않고 했으면 이유가 없을 텐데 약혼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약혼하고 나서 저기서 합방해가지고 낫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렇게 의심을 했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간 속에서는 초월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약혼했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봤을 적에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약혼을, 인간적인 세계는 약혼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나타나는 게 비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비밀 아니에요, 비밀. 그러니까
왜 숨겨졌느냐? 왜 숨겨졌느냐? 그것은 마귀와의 관계도 있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넘는 것이 어떻게 선을 넘느냐? 세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 세례 넘고 성령 세례 넘고 그래야 비밀을 알게 되죠. 또 증거가 되죠. 할렐루야. 그 증거를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지만은 실제 받아서 성령이 나에게도 임해서 내 속에 성탄이 이루어진다면 저거 인정하죠. 무슨 말 이해가요? 맞다. 약혼하고 동거하지 않았다. 성령에 의해서 약혼자였던 마리아 태 속에 씨가 뿌려져서 성탄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은 누가 믿느냐면은 모든 사람은 안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확신을 갖는 것은 나도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졌을 적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유가 왜 약혼을 했을까? 몸이 있어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몸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모든 정상적인 뜻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게 또 마귀하고의 하나의 공평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그 신앙생활하는데 그 첨예한 세계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할렐루야. 거기서 신앙생활 되느냐 안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저기서 이제 계속해 성령 이렇게 적하시는데 제일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자 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서 이제 또 신령한 세계가 증거가 돼야 돼요. 이러한 체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뭘로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를 내가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성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성탄이 이루어지는데 뭘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그럼 내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려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 받아라. 제발 성령 받아라. 아무 구속 하지 말고 한 군데 모여서 내가 가서 약속한 아버지한테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할렐루야. 왜 내가 올라가서 바로 너희들을 내려주마 이렇게 아니하고 아버지한테 구해서 내려준다. 할렐루야. 그런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잉태된 것도 아버지의 성령으로 된 거죠. 아버지 성령이죠. 우리 예수님의 성령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성령도 똑같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단 우리 예수님을 거쳐서 나타나는 성령, 그것이 바로 양자예요. 아들을 통과해서 나오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성령은 본령이에요. 본령이고 아들을 통과해서 오는 그 성령이 양자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 예수님 그 사이에 성령님은 순수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예수님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된 것은 뭐가 됐어요? 말씀으로 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받는 것은 아버지 품속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통과해서 오니까 그 성령님은 뭐예요? 아버지도 아들도 통달하고 오셨다. 그러니까 값어치로 봐서 그냥 값어치로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값어치로 따지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한테 구해서 준 성령님, 양자형이 더 대단하다는 거죠. 더 많은 걸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부터 제자 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충만해 있어요. 할렐루야. 충만해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 위에 지구라든가 우주라든가 마귀의 세계지만은 성령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마귀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만 안 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마귀 세계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 이후에 이 우주 공간에 그냥 충만히 계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구나 마음은 열고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닷속에 병 갖다 집어 던져요. 병막에만 따면은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병막에 안 따면 어떻게 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충만하게 계세요. 그렇게 충만하게 계시니까 어디든지 가서 기도를 하면 성령이 호흡이 됩니다. 여기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서 더더더더 하면 거기 또 들어가고, 또 다시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저 집에서 가도 기도하고, 저 산에서 가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심령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면 호흡이 되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요. 할렐루야. 제초받는 건 세례고, 세례 때 영혼이 살아나고 그 안에 심령이 창조되면서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는 영혼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혼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계속 흘러 들어가야 돼요.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폐 속에 공기가 호흡해서 들어갑니다. 호흡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그 공기는 폐에도 있고 온몸에도 다 있어요. 그렇죠? 산소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충만해 있잖아요. 그래야 호흡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영혼 속에 있다 그래서 영혼 속에만 가만히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 성령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물과 피가 있죠? 그 물과 피를 가지고 온몸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온몸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호흡을 하는 기관이 심령이라는 얘기예요. 공기를 마시는 기관이 뭐예요? 우리 몸의 기관에 허파지요? 폐지요? 폐인데 공기가 뱃속에만 있습니까? 호흡되면은 전 몸으로 퍼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폐의 역할하는 심령이 기도로 해서 성령을
저 아버지 성령을 계속 끌어들여야죠. 그 아버지 성령은 저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우주 공간에 그냥 충만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오시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기도하는 장소에 임하고 120명한테 첫 임재가 된 거죠. 그리고 임재가 되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각자 120명이라고 하는 인원 각자가 이제 그 속에 바깥에 충만해요. 공기처럼 충만해요. 공기처럼 충만한데 폐가 병이 들면 폐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안 되죠. 아무리 바깥에 공기가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호흡하는 기관이 망가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기가 있다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나에게는 내 속에 두른 공기만 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이 막 충만해요. 그러나 내 안에 두르신 성령만 내 성령이에요. 그 성령만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 이해 가시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는 얘기예요. 호흡. 그래서 호흡은 뭘로 한다고? 기도 호흡은? 기도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심령 기도가 뭐라고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 이것을 간구하는 심령으로 창조했다고 스가랴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어디까지 강제적으로 임하시냐면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뭘 해서요? 기도해서요. 폐가 잘 움직여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호흡이 되죠. 내가 호흡한다고 해서 호흡하는 겁니까? 폐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니까 호흡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나 폐로 공기 주입해야 되겠어. 그럼 벅벅벅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코나 입에서 입을 통해서 대롱해요. 그건 아무런 기능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대롱해서 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폐가 막 주물주물 해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코도 가만히 있어요. 코는 벌렁벌렁 해요. 뭐 호흡합니까? 이래야 호흡해요? 가만히 또 호흡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누가 빨아들여요? 폐지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내 심령이 강건해지면은 내 심령이 성령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운동하는 게 뭐냐? 운동하는 게 심령이 빨아들이는데 심령을 움직이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은 심령이 성령을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임재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성령 안에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성령 세례 때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창조되고 영혼의 세계는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심령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심령이 죽으면 안 되죠. 병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를 성령으로 늘 충만케 유지한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호흡을 해서 빼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영혼, 우리의 영혼, 예수님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하나가 딱 돼서 한 줄기가 딱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폐가 막 움직여지면은 우리 예수님 속에 있는 성령이 쫙쫙 빨아들이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줄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데 우리가 하나의 그 기관을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어디 가서든지 가만히 여기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호흡을 심령이 움직여지면은 호흡이 되는 겁니다. 호흡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불을 켜서 여기만 따뜻하게 해줘. 근데 여기 차가운데 거기 앉아가지고 또 기도해요. 그냥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저기 앉아서 자기가 좋은 대로, 편한 대로, 따뜻한 대로, 기도하기 좋은 대로 가서 앉으면 되는 거지. 거기 간다고 해서 이게 호흡줄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람의 습관이죠. 습관에 의해서 거기가 편하게 자꾸 습관적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뭐 내 나름대로의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유익하려면 출적에는 따뜻한 데 가서 하고 더울 적에는 시원한 데 가서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내 자리다 이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럼 미국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러 여기까지 와야 돼요? 아닌 거예요. 집에 갔는데 나 성령으로 호흡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 여기 와서 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기도하죠? 해도 돼요. 그게 마귀가 너무 세니까 안 돼서 여기는 기도 자리고 전체가 교회는 또 특히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늘 흐르죠. 흐르면 공기가 맑은 데 가서 호흡하는 게 좋죠. 성령이 충만한 깨끗하게 충만한 데 와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실제 그래요. 집에서 기도 한두 번은 되더라도 몇 번 하다 보면요 기도 안 돼요. 쭉 앉아가지고 주여 몇 마디 하면 꼬꾸라져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잘 되거든요. 시원하게 그런 걸 느끼죠. 그런 게 공기가 좀 좋은 데 있고 나쁜 데 있고 그런 거 있어도 꼭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디든지 성령은 충만하게 있다. 할렐루야. 공기처럼 있다. 공기처럼 물처럼 있다. 바다처럼 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든지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딱 한 데서 와서 또 완전히 그냥 줄줄 흐르는 데 와서 하는 게 낫지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으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말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한 말씀과 환경에 파만산에서 들어오는 말씀과 성경과 또 설교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종합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말씀을 딱 만들어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말씀만이 관절 골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가 중요한 세 가지가 딱 하나가 돼야 영생의 말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성령만 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말씀도 들어가야 되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영생의 말씀, 밥을 져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쉽고 좋죠. 밥 맛이 어때요 오늘 저녁에? 맛없어? 아이 빨리 끝났으면 진짜 끝내야 되겠네 이제 오늘 헌신 예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인과 연속성 이걸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증인은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탄. 왜 앞에 성탄의 증인이라고 했느냐면은 성탄 씨가 뿌려져서 우리 속에 우리 자신 내가 신앙적으로 성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되고 성장하면서 자녀의 증인, 아들의 증인, 상습자의 증인.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성탄이라고 하냐면 성탄절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우선은 성탄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이고, 이러한 세계가 종말 때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되고 내 안에서도 계속 성탄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죽고 부활하고 하는 것이 바로 또 성탄의 세계고, 60조 이 세포를 갖다가 변화시키려면은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포 속에 더러운 마귀의 DNA가 들어간 걸 뽑아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려서 저거 하면 백만 개가 변화됐다. 그러면은 팍팍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자라는 과정은, 변화시키는 과정은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 받고, 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안수받아 은혜 받고, 이렇게 막 충격적인 요소가 있을 적에 이 더럽고 타락된 무세포가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이 뚫고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독한 성품이 이제 선한 성품으로, 착한 성품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세계가 인격적인 세계가 나타나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세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을 이루는 자, 하나님 아들. 결국에 가서는 원수까지 살아가면 하나님 아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존귀한 존재로. 할렐루야. 그렇게 우뚝 서야 된다. 아멘. 예. 자, 기도합시다.